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강림하셔서 내게 말씀하실 그 말씀 받읍시다. 또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엄청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열망 가지고 받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여기 그랬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렇습니다. 성가되고 주일학교고 내일 개인사가 바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론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인사 좀 나눕시다. 영적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제. 옆 사람과 여러분이 진짜 진심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를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요. 네. 지난 세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역사 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에이치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예외 없이 지나놓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개인 역사인 거죠. 그러나 또 이 국가나 민족은 또 자기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일찍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역사와 관련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철학인 거예요. 역사 철학. 아무렇게나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 속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이 되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한국사적 사건이다,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역사 철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사실은 사실이고 역사는 역사지만 내가 오늘 학교 갔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연희 때처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부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것은 세계사적 사건인 거예요. 물론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은 상인들도 건넜습니다. 관광객들도 건넜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루비콘 강을 건넜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화되지 않았어요. 역사의 전면에 사실로서 부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리우스 시자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것은 세계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시자가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세계 최강의 대제국 로마는 시저 이전과 이후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의 전면에 세계사적 사건으로 부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역사의 전면에 역사적 사건으로 혹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임무인데, 역사 철학인 것이 철학의 문제. 그런데 이에치카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문고판 조그만 책에서요, 정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 전면에 부상하느냐.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성 여부다. 아무리 심정이 가고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사실성 여부가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요, 이 사실성 여부 앞에 심히 겸비하고 낮아져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요,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신문을 들춰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국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죠. 1년 동안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했어요, 못했어요? 뭐 잘났든 못했든 일이 안 됐어요. 왜요? 광우병 사태로 날마다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청와대를 막 쳐들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광우병. 근데 저는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그것이 광우병인가? 대통령이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광우병을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났단 말인가? 지켜봤는데 나중에요, 광우병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앞장섰던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서울대 동물학과에 회장을 난 학생이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문이 분량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동물학과의 회장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위치 때문에, 동물학과 회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현장에 안 갈 수가 없어서 떠다 밀려서 주먹을 쥐고 막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광우병이 아니었고, 그것은 이미 세상이 극명하게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국정이 올스톱되게 만든 그 배후에는 언론을 하며 텔레비전 뉴스를 보도한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대로 규명된 다음, 사실 경우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험에 처하게 한 죄를 물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차없이 실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심정이 가고 분명해도 사실이 아니면 잠잠해 버립니다. 사실로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3번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 중에 산업이 무슨 산업이죠? 방위 산업인 거예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방위 산업. 여기에 부정과 비리가 부패가 있었다면 그건 가차없이 처벌해야 돼. 다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 돈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 몰아넣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범죄자로 간주되어서 언론이 떠들고 신문이 난리가 나. 그 복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이규태 장로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야채하면 도망가려고 피란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은밀하게 만들어 놨다.
이게 장로냐 도대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기태 장로라는 그 이름을 거명해서 진짜 아픔을 가지고 나를 반추해 보면서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법정에서 드디어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신문에 딱 나왔어요. 이기태는 방위 산업에 관한 한 무죄다.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기태를 향해 돌을 던지고 뭐 칼을 날리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그런 언론은 뭐며 그 뉴스를 보도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광우병이 만일 거짓 소문을 가지고 국정이 월수도백에 만들었다면 그건요 이명박 대통령님도 대통령 시켜줬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돼. 다 나와 있잖아요. 뭐 기자들이고 뭐이고 언론이고 보도했던 거 다 있고 발언했던 거 정치인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결박지어서 이 땅에서는 거짓이나 사실 아닌 것이 국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기태 장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실성 여부도 모르고 저는 그래도 개인에 관한 얘기니까 방위산업에 관한 얘기니까 그 기자들이고 뉴스를 보도한 신문이나 텔레비전들이 엄청난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들도 다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간주를 해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거짓에 세워진 나라는 사상 누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그예요. 역사가들이 맞아요. 역사가들은 사실이 아닌 경우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건 소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행되는 용어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소설 쓰지 마라. 소설을 쓰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님에 관한 문제도 끝까지 사실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되지도 않은 세계 이 말 저 말 있는 대로 모조리 다 쏟아내가지고 이건 위험한 겁니다. 아니올시다예요. 루머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 안 됩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님을 향해 쏟아낸 대부분의 말도 적지 않은 말들이 루머에 불과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10계명 9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의 항목을 실어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 양무리들이요. 만일 그 언론에 오르내린 그 사람들이 내린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한 게 확실히 규명이 됐을 경우는 엄정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죄나 악이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공법을 물같이 흘리는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거 알지만은 사실로 규명되기 이전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에게 죄성이 있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 토를 날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없이 쏟아내가지고 한 인격을 못 얻어가고 인격살인을 해버리고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혀버리고 이것은 이제 그만 단절해야 돼요. 그만 단절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 양무리들 그 이에이치카라는 대학자가 역사적 사실로 부각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성 여부다.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사실이라고 해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학교 갔다 왔다든지 친구 만나러 갔다든지 뭐 어디 가을이 돼서 단풍 여행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부상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치가 그랬어요. 그 사건이 의미다. 의미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느냐. 시저가 루비콘강을 갖는 것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뒤집어놓은 거예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역사 철학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은요, 공산주의 역사관, 유물사관에서는 뭘 보는 거죠? 민중봉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그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해? 동학난 같은 거, 민중들이 보면 홍경래난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민중들의 봉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객관적인 역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건실한 역사가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위 그 진보적 입장에 있는 역사가들은요, 대부분이요, 우리 기독교를 섭질로 요약해서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서양 세력의 침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땠죠?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분들 제 이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 3대째 이 나라의 땅을 묻은 그 당대 미국에서 첫 손가락을 꽂는 수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진실을 가지고 이 백성을 섬겼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우리 주보 강권한에 제가 실었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셨죠? 너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수재들이, 그 천재들이 자기를 던져 이 백성을 섬긴 거예요. 또 여기 여성로들을 많이 보시죠. 따라 이수따라라는 그 조그만 그 여성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왔다가 당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걸 써요. 그걸 읽고 있느라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우리가 이랬단 말인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현대의학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간단한 병도 죽어갔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힘을 합해서 이 땅의 기독교가 웬만한 도시에는 병원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원주 기독병원, 부산 산업보건병원, 대구 동산병원,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그래서 죽어가는 이 백성을 섬겨서 약으로 의술로 다 치료해서 믿음으로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부인 못할 역사예요. 그걸 몇 줄로 요약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학교, 이 나라를 세우자도 살릴 훈련된 일꾼들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어땠죠? 이 나라 도시, 모든 도시에는 어떤 학교가 있죠? 미션 스쿨이 다 있어요. 여기도 미션 스쿨 졸업한 분들 많이 있죠? 아무도 뭐 기껏해야 우리 보성학교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학교가 다 선교사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세워가지고 미멍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교육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나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의 이 나라가 있도록 불씨 역할을 한 줄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실제로 규명을 해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어찌하여 이런 기독교를 속질로 요약해서 딱 끝냈다? 그것은 역사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역사관. 역사관이 잘못되어버리면 그쪽을만 하는 거. 제가 역사 전공에서 다 알잖아요. 역사철학. 사회, 경제사 다 봤어요.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거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명심하십시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침내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를 할보하던 통진당 국회의원 몇 명이죠? 6명을 단죄했지 않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의 중요 기관을 폭발시켜버리고, 이 국가가 공산화되는데 최전방에서 산학훈련까지 마친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나는 그들을 국회 단상에 서도록 한 그 사람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땅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석기 일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 공산주의자들이거든. 그런데 제가 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됐는가,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가 딱 보니까요,
전라도 지방에서 A라는 선거구에서 통진당 국회의원이 되게 하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있죠. 이 사람들이 그 후보를 딱 안 내는 거예요. 후보 안 내면 누가 되죠? 통진당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명이나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진출을 했다. 우리 교회 설교를요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위험인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주제도 다시 보는 부활장인데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인데 두려워하고 겁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시요 사실성 여부에 우리의 관심의 표적을 둬야 됩니다. 밝혀졌을 경우 그것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 놓고 막 쏟아내는 이 루머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구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가대 여성도 성가대원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가요, 누구 애기냐니까 목사님 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출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기를 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울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갔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성가대 여성도가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성가대 대장, 성가대 대장 오해하지 마세요. 성가대 대장님 아이다.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찌 됐겠습니까? 자기 아기도 아닌데 그 아기를 안고 교회를 뒤로 억울한 일을 떠나갈 때 목사로서는 치명상이잖아요. 치명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면 우리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형용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나라가 무너질 때도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바치는 기둥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치는 영향력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예수 부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이 부활장을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역사가도 아니야. 그래 그 시대는 역사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인데 이 예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고 그 역사 철학을 대표하는 이에치카가 말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진짜 자기가 이에치카나 된 양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룰 때 다루는 부활이라는 사건의 이 주제의 중요성 그걸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15장 오늘은 제가 이거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다시 보는 부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은 물론 이 나라 우리 조국 우리 이웃들 정말 이 바울의 수준에서 못자국 청책을 하긴 했던 제자들의 수준에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며 사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 다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천열매 되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진격해 간다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게 너희 이기는 게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지배적이고 영향력을 가져야 맞습니다. 그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다뤘을까? 3절 4절 우선 봐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육신의 생명이 끝장났어요. 죽은 것이 수없이 확인되어 가지고 땅에다 매장해버렸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용어를 골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든 부활이든 뭐라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의 말은 신뢰가 할 수가 없어. 신뢰를 할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누구의 말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친히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꺼냈습니다. 부활. 그러면요, 아까 이해직하여 이해하면은요, 사실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성 여부. 더욱이 예수 부활 사건 같은 건요, 사실성 여부가 결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절 이하에 5절, 6절, 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 같이 보십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 뒤집히는 존재론적 변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부활 같은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우선 부활이라는 건 믿을 만한 것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저부터. 여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무슨 소리, 헷갈리는 소리 아니냐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이 왔구나. 온전하고서야 부활을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 부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불신이 변해 절대 확신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후에 1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500명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하시고 그렇게 부활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러지 않고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 중에서는요, 이 글이 기록될 당시에 대부분이 살아있었어. 거짓을 기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7절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8절에 마침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여기 만삭이란 말이 우리 생각으로는 뭐 8개월 만에 혹은 7개월 만에 태어난, 원래 히라보에서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만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산됐다는 뜻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다가요,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사산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걸 여기 있듯이 소위 만삭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사산돼서 태어난 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구절에 있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사산돼서 난 자 같은 존재다.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나버렸잖아요. 그때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그는 순교의 제물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도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된 거,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 테너 김성록 선생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 않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10절) 하반절 보니 그는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는 뭐죠? 십자가나 부활이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는 거. 명명백백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어가면서 전파했어요. 이런 전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3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사실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을 영광의 형체로 화려하게 변모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신앙의 장부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성 여부를 놓고요, 그러면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요원의 불길처럼 이 복음이 확산되고 번져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쫙 읽어보면요, 10장 17절에 나오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입술로 주라 시인하. 이게 로마 시대를 제가 연상시켜서 우리 로고스 반에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로마 시대는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죽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간단한 거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거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한 그 형제가 라틴어 다 뒤집고 로마 법정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사실심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너 여기서만 예수를 주라는 거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형이라든지 사형 선고를 받고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화살이나 칼과 창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후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복음이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확산되는, 순교자의 피를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세요.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밤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붉은 십자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복음이 급속히 확산된 거예요. 요원의 불길처럼, 지난주에 설교가 그랬죠. 요원의 불길처럼 번쩍한 부활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학문이나 영역별로 분야별로요, 발전할 대로 발전했어.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 사실성 여부를 놓고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두 집단이 있어요. 어느 집단이라고요? 첫째는
역사가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사실 아니면 바로 그냥 탁탁 잘라버리니까. 근데 그 역사가들이 예수 부활을 어떻게 봤던가.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 아놀드 제이 토인비 교수.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책으로 상중하 번역된 세계문화사라서 크레인 브린턴. 미국의 일반 역사가 협회 회장인 라토렛 교수. 가장 저명한 역사가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옥스퍼드 대학 현대사학과 주임 교수로 임명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 중직을 맡으면 수락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락 연설에서 무엇을 달았다고 해요?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 부활 사건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다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역사가로서, 사실 추구하는 역사가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사실성 여부를 다 따져봤더니 예수 부활보다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진 인류 역사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부활을 확실히 본인도 믿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역사가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실성 여부를 가장 권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디죠? 역사가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법률가들입니다. 법률가들. 법정에서 사실심리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실이 어떠했었는가. 그런데 거기서요. 인류 사상 역사를 대표할 만한 가장 위대한 법률가. 오늘날 하버드가 있게 한 하버드 법대를 이렇게 세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교우들이 그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린리프. 이 사람이 법리에 있어서 인류 사상 이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문가 집단이 그분을 평가하는 글을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그린리프가 이거다. 법리.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또 연구했죠? 법정에서 사실심리를 하던 법학자로서 자기 실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부활을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결과 뭐라고 그랬죠? 예수 부활은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증인과 증거를 확보한 심증이 아니요. 그가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요. 법리학자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 본 결과 인류 사상 예수 부활보다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진 사건은 일찍이 없었다. 예수 부활을 사실로 인정했어요. 자기도 믿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얘기했죠. 자타가 공인하는 법률학계의 권위자. 그 사람 영국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 그분이 죽고 난 다음 그 책상에서 쪽지가 발견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분 예수 부활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사실로 규명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는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름받아 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포설한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사실로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 현 세대에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학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이시고 보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는 만삭되지 못하였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 수준과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며 이런 바울의 수준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12절부터는 뭐냐? 부활이란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 이것을 12절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어쩌면 예의직하하고 아주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자 1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우선 있었어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한 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수락하고 믿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아까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을 불신하는 세력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요, 만일이란 용어를 6번, 가정법을 6번 썼어요. 6번. 뭐 때문에 썼죠?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번에 배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많이 사용되냐, 헛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쭉 나가가지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헛되다, 헛것이라는 용어가 왜 사용되냐면요, 사실 이 문맥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을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저는 실제로 죽음 앞에 많이 서봅니다. 내가 지금 부름받아 가면 죽으면 죽음으로서 그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죽음으로 그만이란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다. 대통령이 되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벌거래 회장이 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아내, 남편, 자녀들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허탄한 것이고 헛것일 뿐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이 부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죽은 자가 부활이 있겠느냐? 여러분 명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문맥의 결론을 내렸어요.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무엇밖에 없죠?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 세상 삶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사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자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불쌍한 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지키겠다고 11조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도 어제 현장 전도를 나갔거든요. 저는 어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냐무냐 가가지고 그랬어요. 내일 우리 오후에 유태영 박사님이 와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적어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의 옷을 파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부모님들과의 가족 모임이 있고 그래서 서울 가야 된다. 아닙니다.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까지 하다가 그건 접었어요. 부모님까지 연락해서 모시고 이리 오시라고. 안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들 책을 파는 서점 있죠. 딱 들어가서 여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책 파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세계적인 정상급 있는 교육학자들이 교육부 장관 수없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수장이 바뀌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내 말이 아니라 다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 범죄율 제1위입니다. 좀 놀라시더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교육은 확실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어떠죠? 전부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봤댔자 소용없어. 그도 죽는 거예요. 그도 죽는 거. 네? 당신 우리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오실란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안 오시면 내가 또 깎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난 부활을 확인해 버렸으니까. 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니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시작했으니까 어떤 세력에 내 앞을 가로막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있지 않아요. 아까 봤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사는 거지. 교회나 다니면서 조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제외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부 도마의 수준에서 바울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의심과 회의, 더듬는가 깨끗이 청산하고 부활의 천일 믿으시는 확실히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외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시대에는요 화살 한 번, 총 한 번 날려보지 않고 사랑의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다면 우리 시대도 소망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답은 이 길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자를 볼 때도 얼마나 싸늘한 시선으로. 저도 어제 여러 번 당했어요. 새파란 젊은이한테 차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제가 가가지고 저 아들이 정말 멋지게 생겼다고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차를 몰고 장난감 사러 온 거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딱 소개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문을 탁 닫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이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여기밖에 소망이 없고 여기밖에 교육에 답이 없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 양머리들이죠.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는요 개인 관계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서로 얼굴을 익히고 또 자주 가는 미장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기록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순회 선교단 책임자로 있는 김용희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전 인류가 소망이 없는데 너도 나도 죽으면 그만인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오히려 대적하는 세상. 그래놓고 차마 용서해서 그분이 지적성령을 그대로 옮긴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은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었으면은 멸망하는 심령이 달을 받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그것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참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왜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아가지고 부활의 복음에는 절대 확신이 없어가지고 기독교인이 그걸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주받을 기독교인들. 나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 정말 이거 정말 가서 만나서 따질 수도 없고 맞는 말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빛 저는 양머리들이시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부활 나의 벌이라고 세상을 외칠 수 없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나 좀 만나주시고 성령 나를 감동해서 절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호소해서 못자국 창자국 직접 확인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아니고 쇠하지 않을 영광의 형체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자처럼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절대 신앙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불신 가족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둘 수. 불신 이웃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해가 지금 가만히 있죠. 오늘이 10월 30날이죠. 그러면 11월, 12월 2달이나 남아있어. 2달 동안 반드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 영혼을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어가지고 열매로 확실히 맺혀져서 여러분 옆에 딱 앉혀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것으로 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 불신 가족, 불신 이웃들 100번이라도 섬겨서 저희 주님께 인도하여 이 교회가 이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채우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학업도 닦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복음화를 앞당겨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무덤을 여신 날이고 우리 인류에게 유일의 소망인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부활의 큰 날입니다. 이 성소에 올라와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 토마의 수준에서 바울의 수준에서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어지도록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을 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지라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신 이웃, 불신 가족들을 볼 때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천하바다에 한 그 생명들 100번이라도 섬겨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씩 반드시 열매를 맺어 열매로 주님과 결산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